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 맞나요? 저도 토끼인가요? 네, 토끼들의 이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긴 제 집입니다. 뭐 그대와 다니라는 노래가 너무 좋았는데 마침 뒤에 식물이 있어서 네, 너무나 이제 따뜻하게 노래를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모두 집에 계신가요? 아마 그렇겠죠? 네. 네, 저는 현재 원주지방에를 섬기고 있고요. 동서울지방의 출신이지만 네, 원주지방에 3년 전에 와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원주에 살고 있는 박순영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강의 요청을 받으면서 당신 근처의 감성이라는 주제를 들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그 주제를 듣자마자 한 가지 기쁨과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간사님들이 나를 감성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다니 라는 사실에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면 이게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지만 평소 저는 제 이미지가 뭔가 감성보다는 이성이란 단어로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네, 이 감성이라는 주제에 저에게 제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런 나머지 걱정은 제 감성이 좀 학생들 말로는 너무 올드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학생들이랑 삼천포라는 지역 해남단에 자차를 타고 지부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서울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삼천포부터 서울까지 워낙 머니까 지루해서 차 안에서 디제잉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DJ를 이제 했는데 제 선곡마다 이제 학생들이 야유를 막 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잠깐만 하면서 너무 취향이 안 맞아서 학생들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노래를 한 곡씩 틀기로 이제 합의를 보고 4시간 동안 이제 DJ를 같이 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가 톰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 혹시 아세요? 가끔 네.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노래 스타리 나이스로 시작하는 그 노래인데요. 근데 그 노래 나 이거 진짜 좋아해 하면서 틀었는데 학생들 단체로 간사님 진짜 막 이러면서 야유를 보냈고 막 그 다음에 본인들 선곡 타임에는 보란 듯이 클럽 음악을 막 틀면서 일부러 막 저 들으라고 그런 건지 막 되게 소리를 높이고 차도 흔들리도록 춤을 추더라고요. 네, 그 차 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를 마구 비난하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즐겁고 충만한 기억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또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그때가 이제 그리워지네요. 사실 오늘 받은 주제는 감성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성이라는 단어에서 좀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성의 감성성, 성품성이 아니라 성스러울 성을 써서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감정의 성스러운 구별, 그러니까 감정의 성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비록 네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의 괴로움, 여러분의 만족감, 그리고 여러분의 성취감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립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네, 오늘 여러분 오전에 있던 일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자극이 됐던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분이 느낀 감정을 지금 한번 다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친구와 나눈 대화가 여러분에게 찝찝함을 줄 수도 있고요. 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일들이 나 너무 있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을 따라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남는 시간 동안 뭐 하지? 라는 생각에 우울했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지어내지 않고 오늘 있던 사건과 감정들에 명료하게 눈을 뜨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눈을 뜨시고 진짜로 눈을 뜨시고요. 네, 여러분이 떠올렸던 감정들의 이름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총 50개의 감정을 2페이지에 걸쳐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채팅창에 표시해 봐 주실래요?
분한. 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아, 네네. 좋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감정의 언어가. 네, 여러분이 적은 거 외에도 또 있으신지. 네, 굉장히 답답함도 많고요. 귀찮고, 막막한 마음들도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네. 그 감정을 느꼈을 그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으시는 겁니다. 네. 그날에 오늘 아침 오전에 다양한 니즈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난 그때 뭐가 필요했지? 라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친한 친구가 피드를 올렸네요. 반갑고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사진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마음에 들면 내용을 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니까 전에 저와 다툰 적이 있는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은 그런 피드였어요. 근데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냥 꺼버리고 잠이 듭니다. 그 상태로 이제 그냥 잠이 들죠. 네, 그때 왜 우리는 그렇게 서둘러 소셜록도 도망을 쳤을까요? 네, 내 포인트는 빨리 생각으로 넘어가서 그럴듯한 니즈를 지칭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와, 네. 안정, 여유, 편안함, 배려, 공동체. 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안정이었네요. 안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친밀함과 안정.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 여러분 표현해 주시네요. 저희 걱정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겹거나 든든하거나 뿌듯하거나 난감한 그 감정들을 느꼈을 때, 감정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나요? 네,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필요를 캐치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하지 못합니다. 감정이란 것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신기하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해요. 네, 이렇게 감정의 정당성을 묻기 시작하면 두 방향으로 갑니다. 정당하면 나의 감정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하죠. 아니면 이 감정 너무 사사로운 것이야. 쓸데없어 라고 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되돌려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잊기 위해서 굉장히 완전 그 감정과는 무관한 다른 시도들을 합니다. 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더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을 주장하는 것과 감정을 사사로운 것으로 여기고 치워버리는 것. 네. 네, 이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반대에 가까워 보이는 두 방향을 모두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은 그러니까 너의 감정을 소중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표출해야지만 네가 살아.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책들은 감정은 그냥 지나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몰두되지 않는 것이 지혜야. 그리고 즐겁게 욜로하는 길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모르겠어요. 적절히 주장하는 것. 정말 너무나 여러분 잘하시네요. 네, 하지만 경험상 이 두 가지 제가 극단의 이제 조언들을 이제 제시했는데 그 두 가지 조언은 모두 감정의 위력이나 가능성을 사실 얕잡아 보는 조언입니다. 네, 우리는 되게 사사로워 보이지만 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노예 상태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의 감정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굉장히 유용한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루면 더없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근데 이제 고삐가 풀리면 자신을 다치게 하는 일도 생기고요. 타인을 다치게 하는 일도 생기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억압해야 되는 감정이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감정이 둘 다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마치 아까 기쁨이처럼 네,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역시 그 영화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감정이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든 아니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든 그것을 진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와 성숙을 돕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주제인 감정의 성별이란 바로 이런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감정을 성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여러분이 잘 표현해 주셨던 니즈, 필요를 발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사실 훈련이 필요해. 이 니즈를 발견하는 과정에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단정한 형태의 니즈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작물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당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와우! 서서를 확 나라 친구! 어떻게 알았어요? 네, 진짜. 네, 최고네요. 네. 네, 저희 교회가 순창이라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농사일을 돕거든요. 여러 작물을 이제 하지만 올해는 고구마가 메인이라 이제 농사를 도왔습니다. 네,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잠깐 저의 일하는 사진을 네, 재빨리 이제 넘어가 주죠. 뒤에 있는 것도 고구마 같은데요? 네, 뒤에 있는 것도 고구마예요. 불알채. 네. 네, 여러분 고구마를 캐보신 분은 알겠지만, 네, 요 잎을 보고 지금 맞추신 분은 아마 분명히 고구마를 캐보신 분일 거예요. 근데 잎을 보고는 도무지 작물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고구마랑 닮은 데가 이제 조금도 없죠. 그리고 이제 어떤 잎은 아래 고구마가 왕창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캐보면 작은 것 몇 개 진짜 씨알만한 거 몇 개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줄기는 키가 너무 작아 보이지만 뿌리를 단단하게 내리고 있어서 크고 많은 이제 고구마 가족들이 잔뜩 묻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파보아야지만 압니다. 네, 파면 네, 여러분이 아시는 이런 고구마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 강의 중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가지고 네, 여기 이제 뭐 정말 조잡하지만 고구마 잎과 고구마 보라색이 고구마입니다. 네. 누가 봐도 고구마. 감사해요. 네. 네, 겉에 드러난 고구마 잎이 바로 여러분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줄기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바닥에 있어서 판에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니즈입니다. 네, 혹은 이것을 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의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앞으로 니즈를 의도라는 말로 바꿀 텐데 이 말을 조금 더 좋아해서 앞으로 이제 의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의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사실 너무 순식간에 지나치고요. 타인에게 표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표현하기 껄끄러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은 그 감정 자체를 고백하는 것으로는 뭐 개운하고 뭐 좀 이해받는 느낌은 날 수 있지만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의도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반으로 한 그 안에 있는 의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표현한 여러분의 아까 그 의도들, 네, 이것은 모두 그것이 진실하다면 성숙의 가능성이에요. 네, 아까 뭐 자아실현, 무슨 안정, 친밀함 이런 의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때묻지 않게끔 보존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치만 이제 우리는 의도보다 실제적인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원래의 의도를 잊고 감정에 매몰되거나 아니면 무감각함을 택해버리게 됩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퍼스 전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거룩한 예배고 잔치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또 그런 기적을 모두가 맛보길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언뜻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이 두 의도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지내요? 그리고 어떻게 캠퍼스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번 이 의도들이 좌절을 거칩니다. 그리고 저한테 무엇이 남을까요? 평화를 깨는 사람들에 대한 짜증, 저 자신에 대한 우월감,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 데 대한 좌절이나 냉소의 감정이 남습니다. 근데 이 감정들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 저는 이제 무감각을 택하기로 합니다. 이쯤 되면 저의 의도는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리죠. 제발 날 성가시게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제가 시작했던 의도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의도의 망각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비극적인 것은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첫 의도로 인해서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한멸감을 느끼고 쉬지 않고 남을 비판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평화주의자가 되길 원해왔어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해서 우리의 의도가 여전히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깊은 데서 들어봐야 됩니다. 네,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평화의 의도와 존중받고 싶은 의도가 부딪혔기 때문에 평화의 의도는 버리고 존중의 의도만 내가 심청맞은 애처럼 막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존중의 의도가 결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도를 추려보면 이 세 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네, 연결성, 자아실현, 안전. 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언제세요? 네, 물론 어제 이제 소그룹을 했으니까 그때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생일날 깜짝 파티를 친구들이 해줬을 때 우리는 갑작스럽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종종 리더 모임 때 기도회를 하거나 깊은 나눔을 할 때 그 연결성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면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끈이 우리를 두르는 것 같았고, 나눔을 할 때 이제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팡팡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제 같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죠. 근데 우리는 단체 카톡이나 뭐 이런 줌 모임을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으면 겨우 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겨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연결됨이라는 의도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막 이렇게 우리는 줌 모임을 통해서 또 뭐 연락과 선물 주기를 통해서 해오고 있지만 사실 이전엔 대체로 그 연결의 의도를 공간 속에서 채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연결의 순간이든 한 공간이라는 전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연결에 대한 욕구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처럼 공간을 공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의 욕구를 여러분 채우고 있으세요? 네, 바로 대체로는 관심사입니다. 네, 공간은 달리 있지만 우리는 같은 관심을 가진 집단의 군으로 묶입니다. 네, 오마이걸 팬은 계속 이제 오마이걸 영상이 뜨죠. 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영상을 남모르는 군집들과 공유합니다.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목적으로 모인 대학 친구들이나, 네, 여러분 챌린저스 앱 아세요? 네, 그 앱 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앱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성을 느낍니다. 1kg, 이제 일주일에 1kg씩 빼기 4주 완성. 300명이나 신청했네. 다들 이제 몇 킬로 시작하나. 이런 걸 보면서 연결성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것들 모두 연결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관심사별 연결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 여기 같은 공간 오프라인 모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네, 왜냐하면 연결에 대한 감각은 사실 의외의 연대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연결성은 연결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공간의 비공유로 인해서 예기치 못해 발생한 연결을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우리의 계획에 한정돼 있고 우리의 예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사만으로 연결성의 욕구를 다루려고 하는 시도들은 나와 관심이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과 별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함께하지 않아도 돼 라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긴장이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우리 IBP에서 사실 이런 걸 많이 뛰어넘으려고 했잖아요.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자아실현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 선배로서도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네, 한 친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이제 알바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3개 정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안전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는 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친구의 이야기 들었어요. 네, 자아실현은 꿈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탐험하고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아를 점점 일으켜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탐험의 세계가 좀 제한적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바깥에서 이제 일부의 통로에서 오는 정보들로 이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또 부정적인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를 더욱 두렵거나 회의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네, 요즘 이제 2020년에 굉장히 유행이 다시 돌아왔던 소설이죠.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마 되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공감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오랑이라는 도시에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돕니다. 처음에 페스트가 돌고 한두 사람이 죽을 때는 사람들은 동정심을 보였어요. 막 이제 그 도시가 되게 이제 무감각하고 그냥 자본주의에 맞춰서 돌아가는 평범한 도시였는데 페스트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약간 긴장이 생깁니다. 연대를 감행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병이 장기화되고 죽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자 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남의 죽음에 무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흥황하던 곳은 다름 아닌 술집과 교회입니다. 네, 아이러니하지만 사람들은 이 술집과 교회라는 두 곳에 자신의 영혼을 모두 기댑니다. 교회는 옳지 않은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은 술독에 빠져서 이제 휘청거리는 그러한 이제 도시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무감각이야말로 자아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악덕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과 긴장을 마비시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희망 같은 것을 다 환상일 뿐이었어 라고 심드렁하게 말하도록 만듭니다. 네, 이 오랑시의 사람들도 이 다른 사이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 무감각을 택해버린 거겠죠. 이제 그들이 너무 이제 고통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네, 여러분 이 소설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패스트와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소명을 잊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성실성을 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실성은 어떤 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하는 성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패스트를 절대로 막을 수 없고 번번이 패스트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혈청을 썼지만 백신을 썼지만 더더욱 병이 악화되는 그 과정을 볼 때도 매번 번번이 실패할 때도 그 성실은 이어집니다. 그들이 대단한 선행에 대한 동기나 영웅 심리를 갖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 이렇게 흔들려도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 아니라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진 자들로 등장합니다. 네,
대학생의 시기, 여러분의 시기는 사명과 자아를 찾는 시기인데 이 갑자기 닥쳐온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대체 어디다 성실을 기대해야 할까? 어려워요. 네. 여기서 이제 성실한 사람을 등장한 사람이 이제 의사였는데, 근데 우리는 당장 이제 이동할 수 없고 직접 사람들 도울 수 없는 우리는 대체 어디다 성실을 기대해야 할까요? 혹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시는 분 있습니까? 잘 됐다. 코로나니까 나는 모든 만남을 차단하고 대학생의 이제 사명인 공부에 집중하자. 그래서 책을 막 여기까지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네, 그거면 여러분의 자아 실현의 그 욕구가 충족이 되던가요? 네, 혹은 성취감을 느낄 때가 없어서 다이어트나 뭐 아르바이트 등으로 우리의 성취감을 채우려고 하고 또 성실의 포텐을 터트리는 그런 이제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다 좋아요. 네,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그 폭이 좁아진 상황이 너무 이제 안타깝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탐험해 봐야 되는데, 많이 감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전입니다. 몸의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이건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지금 현재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어느 식당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마스크가 너무 불편했지만 나중에 이제 마스크가 제 얼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거죠. 네. 전에 제가 남편과 멕시코 여행 중에 강도 2명이 저희를 뒤따라오다가 뒤에서 덮치고 카메라를 빼앗았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빨리 좀 따라오다가 제 목덜미를 잡아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제 목을 이제 짓누르면서 카메라랑 원래 가방까지 뺏으려고 했는데 가방은 저희가 막 필사적으로 사수해서 그냥 갔어요. 대낮이었는데 근데 그 뒤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남자 둘이 뒤에서 걸으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걸을 때 좀 빨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소리 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몸과 마음이 그날을 기억해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코로나가 1년 이상 갔으니까 식당 옆 테이블에 앉은 낯선 사람에게 사소한 부탁을 건네는 일도, 사람이 밀집한 야시장이나 축제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도 얼마나 한동안 우리에게 두려운 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감정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의도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인데 당초에 처음이 감정 든 상태,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의도를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감정에서 의도로 가기보다 감정에서 통제로 가는 것이 더 익숙합니다. 여기서 보면 감정에서 바로 통제로 가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고구마 잎에서 줄기를 타고 열매인 작물을 유심히 따라가 보려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재빨리 어떤 행동이나 생각으로 달려가 버려서 진짜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조건화라고 합니다. 네, 밤이 되면 우울감이 커지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에는 우울이나 걱정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술을 마시면 내가 푹 잘 수 있고 또 우울이나 걱정이 불쾌한 감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 좋은 마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같은 감정이 들면 술을 마시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화는 중독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짜증이나 화가 날 때마다 이제 이것을 풀 대상을 찾다가 어느 날 이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털어놨어요. 네, 우리들의 잘 들어주시는 이모. 네, 이모는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모가 한두 번 잘 들어주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더 빨리 이모에게 전화를 겁니다. 네, 이모가 언제나 잘 들어준다면 참 좋겠지만 어느 날에는 이모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만으로 그녀를 가볍게 위로합니다. 그녀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통제 행동인 이모에게 연락하기가 제약에 부딪힙니다. 그럼 그의 감정은 다시 배회하는 거죠. 조별 모임에서 몇 번 의견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조모임에서 전혀 의견을 내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다른 조모임에서조차도. 네.
조별 모임에서 그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논리의 허점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에게 이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무시당한 경험으로 인해서 조건화된 통제 행동을 보입니다. 그의 통제 방식은 아무 의견 내지 않기, 혹은 뭐 남의 말에 허점 찾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이처럼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가버리는 통제 행동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뭐 특히 우리 뭐 앞두고 부담스러운 뭐 앞두고 하기 싫은 거 뭐 앞두고 감정 막 마음속에서는 엄청 이제 이거에 대한 불안으로 차오르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자극적인 음식을 마구 섭취하기, 그리고 기분 전환이 되는 영상을 오랫동안 보기, 즉각적으로 상대에게 화내기, 한참 남의 약점을 생각한 후 뒷담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물론 좋은 조건화도 있습니다. 이 조건화들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을 때 충분히 걸 수 있습니다. 걱정이 들면 반신욕을 한다거나 외로울 때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든가 하는 등의 조건화들은 유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화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화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롭게 시간과 분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덜 의식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자유 속에 놓인 통제 행동들이 곧잘 중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행히 공동체 중독, 뭐 친구 중독 이런 것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시간과 분량을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나 음식이나 뭐 음료 이런 것들에 더 중독되기가 쉬운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감정과 통제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저의 고구마 그림을 아유 진짜 제가 이거 몇 번이나 다시 그랬지만 커피콩 신세를 면할 수가 없네요. 네, 이 거리두기를 바로 의도라고 합니다. 보니까 감정에서 통제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의도에서 통제로 이제 가는 거리두기죠. 이 의도는 상당히 부드럽게 우리의 감정들을 완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제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거나 아니면 상당히 늦춥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감정에서 출발한 통제와 의도에서 출발한 통제가 굉장히 다른 방식의 통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의도, 아까 여러분이 니즈라고 찾으셨던 그 목록들을 살펴보시면 하나의 이름으로 축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의도는 하나의 대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 여러분 정답을 맞추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모든 정말 저기 안민지 친구 네 사랑입니다. 오 맞추시는 분이 있더니 네. 네, 우리의 모든 감정은 사실 사랑의 의도로 완충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사랑을 하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고 사랑을 받고 싶은 의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랑을 발견하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네, 존중받고 싶어. 제가 지금 눈이 너무 건조해서 자꾸 눈물이 나네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존중받고 싶어. 연결되고 싶어. 나를 실현하고 싶어.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친밀함을 누리고 싶어. 모두가 다 사랑을 발견하고 싶은 여러분의 당연하고도 보편적인 의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 안에 사랑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무한히 많은 선한 것들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고 싶을 때든 주고 싶을 때든 그것을 알아차릴 때 창조성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고백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거나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보다 더 근원적인 말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 사랑을 두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책상 위에, 여러분의 냉장고 위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도
여러분이 함께 사는 동식물들 안에, 창밖의 풍경 안에 하나님은 사랑의 형상으로 자신을 두셨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고백하고 또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고 있으라. 하나님은 사랑을 항상 숨겨두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라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어 라는 전제를 아는 것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것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정과 통제의 거리두기인 의도를 성별하는, 저는 이제 의도를 성별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도를 성별하는데 제게 유용했던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고구마 줄기에서 그러니까 뿌리로 내려가 보는 방법인데요. 좋은 습관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첫 번째로 습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간을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시간. 언제죠? 2020년 12월 29일. 몇 시인가요? 8시 됐나요? 8시. 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장 많이 인식할 때가 저는 안 가봤지만 군대의 전역을 앞둔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남은 날을 그렇게 열심히 헤아릴 수가 없죠. 네, 뭐 이제 누가 80일 정도 남았지. 미쳤어? 죽을래? 나 75일 남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헤아리게 되죠. 네,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헤아리는 겁니다. 네, 우리에겐 크로노스의 시간을 헤아린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고대 사람들은 크로노스보다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이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기운이나 분위기, 의미를 가지는 순간들로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2020년 12월 29일 그 웹이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거의 2개월 만에 나의 감정을 뭐 소그룹 누구한테 이야기했던,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눈물 쏟았던 그날,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더 수월했고, 또 6월절로부터 며칠 뒤 해가 뜰 때 제사를 지낸 날 등으로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더 와닿았습니다. 저는 시간에 관해서는 고대인들이 훨씬 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된 행동을 제외하고도 모두 3시간이 지나도록 3시간인지 모를 만큼 쏜살같처럼 지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5분조차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건에만 의미를 부여하신 게 아니라, 물건에만 의미를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시간에도 의미를 붙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에게 시간에 의미를 붙인다? 이것은 되게 좀 낯선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 시간에 의미와 이름을 붙이는 일,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제가 습관 이야기 한다면서 갑자기 왜 카이로스를 얘기하냐. 수업 시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크로노스에 갇혀있는 우리가 진정 매 순간을 카이로스로 살아가려면 사실 좋은 습관의 형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크로노스로 버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음을 의식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독서의 습관을 형성하지 않고 1년에 40권 읽기 목표에만 집착을 한다면 독서의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매일 기도한 후에 30분을 가장 읽고 싶은 책을 독서합니다. 물론 제가 읽어야만 하는 책들이 있죠. 뭐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든가 뭐 나눔을 해야 되는 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조금 밑으로 미루고 이 시간을 진정으로 내가 읽고 싶은 영혼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만들어내고자 분량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정해서 독서를 하는 겁니다. 3kg의 체중 감량을 목표로 달리거나 산책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정기적으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습관은 목표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우리를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아예 작정하고 이런 연결성을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일주일에 3시간 이상 타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고민하기. 이제 이런 습관 같은 거. 네, 좋은 습관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뭐 역할을 하죠. 뭐 자아를 실현해주고 연결을 이루어준다는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아까 은숙 간사님이 매일 눈 뜨자마자 창문을 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저는 되게 좋은 그것도 이제 습관이라면, 네, 창문 안 여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습관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바람을 맞으면서 살아있다는 감정을 이제 느끼고,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살아있는 감정을 느낄 때에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상태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느낌을 느꼈나? 라고 몰랐던 느낌들이 깨어나는 거죠. 카이로스의 순간 우리의 불쾌한 감정들이 의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다른 감정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선한 통제의 행동으로 변화합니다. 네, 저는 기도 시간 전에 이제 15분 정도 신문 구독하는 시간을 두는데 쭉 이제 올리는 거죠. 어제 이제 무슨 뉴스가 있었나 하면서 쭉 이제 올리는 시간을 두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예멘의 분쟁 지금 이제 내전 이야기를 이제 보고 그냥 이제 기사를 보면서 진짜 어떡하냐 하면서 정말 정부가 똑바로 돼야지 막 이런 판단으로 그 기사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제 그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찬양을 이제 같이 찬양 시간에 꽃들도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님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부르면서 나 정말로 평화를 희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카이로스의 순간들에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뜬금없이 친구에게 고마움이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 옆 사람을 막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작정 행동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법인 관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를 형별하는데 효과적인 두 번째 방법은 관계 안에 머무는 겁니다. 네, 제가 관계라고 말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친구들을 초대할 때 항상 같은 기대를 합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만들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진 날 내가 계획하고 추측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어떤 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네, 뭐 전화를 하거나 우리 단톡방에서 잡담을 나눌 때조차도 그냥 공지나 보고나 안부나 파악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안에 이야기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합니다. 네, 같은 효과입니다. 감정은 잠시 걷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부드럽게 의도가 놓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네,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야기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이 관계의 목적이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만드는 자리를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계의 목적은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뭔가 내 감정을 막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맛집에 가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댓글을 달 수 없게 만든 우리의 블로그나 드라마 혹은 뭐 많은 재밌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 욕구를 난 저걸 통해서 이야기 욕구를 충분히 채우고 있어 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죠? 1년 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만 창조가 됩니다. 저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문학에 이제 항상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어떤 당위보다는. 근데 그 이야기가 내가 문학을 이제 왜 좋아하지? 내가 이걸 언제 이 문학을 내가 이거 참 잘 읽었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언제지라고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대화 소재가 되거나 아니면 관계에 대한 배움이 될 때, 그때 내가 가장 기쁨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이제 언론가이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인격과 이야기 둘 뿐이며 그 이야기조차도 인격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긴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상에서 계속 들어주시다니 대단합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우리의 의도를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방법은 이제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방법과는 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방법보다 솔직히 말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좀 다릅니다. 네, 어렵지만 저는 매일매일 정기적인 시간 동안 이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엄밀히 말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세 가지 방법 중에 공간과 가장 무관한 활동입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어느 공간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나 공간이 성스러워야 성스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서서히 공간에 대한 의식을 지우고 시간을 의식하는 것과도 관련이 더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시죠? 대체로. 그때 눈을 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워서요. 집중하기 위해서. 맞아요. 집중. 물리적으로 매여있는 내 공간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보는 것들로 다 이제 우리의 것들을 채우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시간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독려하시고 나 여기 있어 라고 눈을 떴을 때는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저는 기도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라면 여러분에게 3일에 걸쳐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하실래요? 3일에 걸쳐서도 이야기하고 싶고 할 수 있지만 저 너무 그러고 싶지만 오늘은 상당히 짧게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간단한 성결과 관련된 기도법만을 의도의 성결과 관련된 기도법만을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뭐 부모님 신경 쓰이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기도법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의도를 선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법은 호흡기도입니다. 네. 특별히 제가 안식년 동안 또 오래 기간 동안 가장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기도인데요. 저는 호흡기도를 50분 정도 보내고 필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늘 때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시간이 지나칠 만큼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일단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의 호흡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 분 안 남았겠지?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저는 기도와 묵상에는 알람의 시간을 좀 맞춰놓는 편입니다. 네, 호흡은 코로나 상황인 현재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우리한테 돼버렸죠. 네, 호흡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마치 여러분이 모두가 언제나 사랑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호흡을 의식해보세요. 오히려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네, 필라테스 학원에서 이제 호흡을 계속해서 가르쳐주죠. 숨 쉬세요. 내뱉으세요.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매일 호흡하지만 정작 그것을 해야만 해 라고 할 때는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달리기 좀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달리기 할 때 절대적으로 호흡을 잘해야 되거든요. 호흡을 잘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심지어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의식적으로 그 호흡을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흡 기도는 이거예요. 호흡을 의식하면서도
불안정하게 이것을 통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의 선택 안에 두는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눈을 감으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시고 끝까지 내뱉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붙잡혀 있는 생각이나 마음에 머무르고 싶은 충동이 들죠.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아, 호흡해야지 하면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것을 반복합니다. 네, 그러다가 깊은 호흡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면 들이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보통 이제 주님이라고 나직히 불러도 좋고요. 어떤 단어를 뭐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라는 식의 짧은 이제 문장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괜찮으시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들이마실 때 우리는 피조물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나의 책상, 사람들, 그리고 강의실 등에 얽힌 수많은 의미들과 하나님이 두신 사랑을 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린 가능성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을 때는 나의 감정,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나의 상실, 나의 기쁨, 나의 충성심까지도 세상과 뒤섞입니다. 네, 이제 눈을 뜨셔도 다 뜨셨죠? 네. 숨을 내뱉을 때, 네. 이것을 일정 시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여러분이 계획하신 시간 동안 호흡을 먼저 이제 단정하게 이제 호흡을 자꾸 돌아오는 걸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네, 이것을 일정 시간 반복하고 네, 할 수 있다면 일상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표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을 내가 많이 느끼는 사람이야. 그러면 불안이 감정이 들면 호흡 기도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표식으로 삼는 거예요. 호흡 기도 해야지 하면 이제 기억하는 거죠. 짧게 이제 호흡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의 불안이라는 감정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주요한 통로가 되고 세계와 나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능성 속으로 생기 있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아름답게 엮이면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의도가 성별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의 내면 어느 곳에서든 사랑이나 우리의 선명한 의도가 발견이 된다면 그 발견된 것을 감사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면 되죠. 주님, 저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저에게 이것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게 이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뭐 이어지는 감정이라던가 통제하고 싶은 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라는 바람들을 더 말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어가는 겁니다. 네, 말했듯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서 필사를 합니다. 이제 기도가 충분치 못했다거나 졸음이 왔다고 해도 저는 일정 시간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기도문이나 좋은 서적을 필사를 합니다. 네, 아니면 뭐 여러분 큐티 이제 습관이나 통독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통독이나 큐티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곳에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과 여러분의 일상의 접점을 찾아보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저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의지적인 적용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위가 아니라 형성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것을 열망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네, 저는 형성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네, 하나님께 주목할 때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말 아무 상관없이 서서히 주님의 형상으로 형성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연결이 좀 많이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걸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뭐 여러분 챌린저스 앱을 사용하셔서 조별로 나누시던가 이제 이 호흡 기도를 실습해 보시고 이제 나누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감정과 의도의 목록을 가지고 나누셔도 좋고 공동체를 함께 나누어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호흡 기도를 격려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냥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데 딱 하나, 그냥 계속 지속하는 거. 네. 그 시간 그냥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기로 머물렀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하고, 뭐 기도의 내용이나 뭐 얼마나 효과, 뭐 그때 잤어도 괜찮고요. 네. 아무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지속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좀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생일이신 분? 네, 오늘 생일이신 분 있어요? 생일이신 분은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음소거를 좀 꺼주시겠어요? 없구나. 오, 네. 좋지만. 아니면 어제와 내일 포함. 어제 생일, 내일 생일, 오늘 생일. 정말 없다고? 와! 제주 지방의 이준호 친구. 네, 한번 네. 혹시 괜찮으시면 얼굴을 보여주시고 소리를 좀 켜주셔도 될까요? 허락해 주시면. 네. 세상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 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0조 조장을 맡고 있고, 지금 제주 지방의 소속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준호 친구.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부터 준호의 생일 파티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호의 집으로 홀케이크 하나를 보낼게요. 네. 진짜로? 실제 상황. 그래서 카톡방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뭐 주소랑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제가 집으로, 아니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제가 기프티콘을 제가 좋아하는 투썸 플레이스, 혹시 근처에 투썸 플레이스 있으실까요? 솔티 캐러멜. 네, 그거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건데 그 전에 조별로 한 가지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네, 전체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별로 글자를 하나씩 제가 드렸어요. 이 글자들의 조합은 개역개정판의 성경 구절입니다. 한 구절이에요. 총 50자로 이루어진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이 조합이 어느 구절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내 조의 글자가 그 정답의 몇 번째 글자인지만 채팅창에 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내가 3조인데 서가 3조 서 몇 번째 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조에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정답이 마가복음 10장 2절이면 우리 조가 1이야. 그럼 5번째 글자죠. 그러면 5번째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이걸 맞춰보세요. 네, 개역개정입니다.
오, 벌써 사주신 분도 있는데? 아, 네, 여러분. 이 선생님이 붙인 거였나 본데, 그 구절의 이름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음에 구절의 내용. 그렇게가 이제 순서예요. 감사합니다. 김초리 선생님. 한 분이 혹시 지난 건가요? 네, 3분이 지났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이 있을까요? 있었던 것 같아. 어디 구절인지 맞추셨어요? 와, 대박. 와, 엄청난 백종건 학생. 사실 저 여러분이 맞출 줄 몰랐어요. 네. 저는 쓰면서도 이게 너무 이제 내가 이거 제대로 쓴 게 맞아? 오,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함께 이제 맞출 수 있는 조각을 하나씩 드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자리에서 이 놀이를 했죠? 무슨 자리에서 이 노래를 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맞아요. 생일 축하 자리에서. 네, 오늘은 준호의 생일입니다. 정답은 맞추지 못했지만 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야, 생일 축하해. 축하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 화낼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각자의 조각을 가지고 골몰 하는 동안 네, 우리는 이 준호라는 크나큰 목적을 있습니다. 네, 선물도 이제 걸리지 않은 이 작은 놀이에도 네, 약간 우린 답답한 마음도 이제 되게 되고 금세 잊어버렸죠. 뭐야, 간사님 왜 이렇게 이딴 걸 줬어? 뭐 그럴 수도 있고, 쟤 틀리게 얘기했네. 쟤 때문에 괜히 이제 우리 더 헷갈리게 이런 마음들도 올라옵니다. 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잔치하라고 주신 조각이 있어요. 잔치의 놀이 조각을 주십니다. 이제 그 조각을 들고 내 것이 남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골몰하게 되고 빼앗거나 다툼을 벌이거나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쉽게 무기력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각은 놀이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조각들은 놀이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를 놀이요, 더 큰 잔치의 일부로 여기는 거, 그래서 그 크나큰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은 정답을 찾는 일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제가 2018년
원주 지방에 이제 한라대에서 사역했을 때 일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부는 3년 동안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았던 지부였어요. 이제 대표 혼자서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대표 연임을 하면서 4학년이 대표가 되었고, 이제 그러다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는데 4년 만에 들어오긴 했는데 선배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친구한테 풍성하고 좋은 모임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매번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 아이베프, 한라대 아이베프는 한라대 CCC의 동방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교직원으로 일하는 크리스천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교직원 친구랑 일주일에 한 번씩 8시에 아침 기도회를 했습니다. 교직원 사무실에서, 친구의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제 9시가 되면 이제 이 친구는 업무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9시에 CC 동방으로 올라갑니다. 9시에 동방에 누가 오겠어요? CC 동방에. 네. 그러면 전 거의 종일 CC 동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뭘 했을까요? 네, 뭘 했겠어요? 그냥 이제 CC 모임하는 거 옆에서 보고 강사님 무슨 교재를 쓰시나 여기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다 많이 들어왔나 많이 들어온 것 같네 뭐 이러면서 이제 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저분은 누구예요? 하면 아이프 강사님인데 뭐 저저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제 하루 종일 거기서 보내죠. 그때 철수할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매일 했습니다. 매일. 네. 그 동방에서 당시 제가 지나야 했던 마음은 정확히 이름을 붙여보자면 외로움과 좀 극단적이지만 비참함이라는 감정이었어요. 그 감정들을 들고 제가 머물면서 매일매일 집이 나간 의도를 다시 찾는 과정을 이제 보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이제 그게 필요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갈망하는 믿음이 제게 필요했는데 정작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순간에 자꾸 감정이 그것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을 이제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그 동방에서 하고 뭐 어떠다 CC 애들 상담도 해주고 너 이렇게 얼굴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니?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지금 헤어졌다고? 어떡하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그 믿음과 소망을 벼려냈던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희망했잖아요? 그 희망이 트루가 됐을까요? 네, 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에게 주어진 조각의 의미를 제가 발견했고 더하여 저는 IBF가 이 학교에 있어야 되는 의미를 복음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별걸 다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뭐 교직원, 뭐 교수님, 학교 행정 시스템, 학교의 뭐 시험 제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막 세상을 다 푸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의도들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초콜릿, 혹은 창밖 풍경,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 학교, 교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의도들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감정 안에서 여러분의 의도를 성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포기치 않고 그 아름다운 길을 땡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그러셨듯이 내년에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에게 와닿은 부분을 한두 문장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진행 강사님들이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읽어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때로 긍정적이지 않게 느껴지고 때때로 우리를 더 수렁으로 넣을 것 같은 순간들도 있지만 주님 이것을 주님 안에서 내가 거룩한 도구로 성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안에 두신 당신의 형상, 그리고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그 시도들을 해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